27장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길지 않은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이번 달에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역대기를 좀 더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제 욕심 때문에 27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27장의 중요 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열쇠가 되는 말씀인데 27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자, 어제 우리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을 봤어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러니까 우시아가 여러분 말년에 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의 어떤 정치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담이 그 일을 대신하는데 요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27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되기 전에 수년 동안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하죠. 왜? 아버지가 아팠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시아가 죽으면서 이 요담이 단독 군주가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무엇냐면 반면교사 삼은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배운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록해요. 왜? 그 일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심판받았잖아요.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요담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요담의 아들, 남유다 12번째 왕이었던 이 아하스, 악한 왕이거든요. 아하스에 대해서 28장이 기록합니다. 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살 때였어요. 20세의 왕이 올라서 16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국 역사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역사가 사마천이지요. 아주 유명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이 사기에 보면은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이 아니라 장기 두실 때 보면 이 왕이 되는 이 소위 말하면 그 말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한나라 말이 있고 하나는 초나라 말이 있잖아요. 자, 그게 어떤 이 한나라와 초나라의 대립, 이 소위 말하면 어떤 그 갈등 속에서 빚어지는 것들을 그 놀이로 만든 건데 그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보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초나라 왕인 항우,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항우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항우를 제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라 왕인 유방. 이 두 사람이 천하를 어떻게 해요? 다툴 때에 결국은 이 초나라 왕인 항우가 한나라 왕인 유방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 항우가 한나라의 장군이었던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위를 당해요. 항우의 군대가.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먹어야 되는데 군량미도 바닥이 났어요. 밤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 춥고 이러면 서글프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그리는 이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를 이 유방의 부하였던 이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의 군대에게 사방에서 부르게 했던 겁니다. 자, 그 노래로 초나라 군인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싸우고 있냐? 이래서 전장에서 이탈합니다. 탈영을 하게 되고 결국 초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넉사자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 면자입니다. 그리고 초나라 할 때 초자, 노래 가자. 이래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고 하는 뜻으로 사방이 적에게 포위당해서 고립되어 있거나 곤경에 처한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말을 이렇게 하느냐? 설교 초두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 제가 얘기했을 때 아주 악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악한 왕이 통치할 때에 남유다의 형국이 꼭 이랬다는 겁니다.
동쪽에서는 에돔 군대가 공격해 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어떻게 해요?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아하스 왕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행했는가? 2절 보세요. 2절 28장 2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어떻게 돼요? 부어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하스가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스처럼 적극적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이 처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바알의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왜 만들었겠어요? 그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도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아까 바알도 어떻게 해요? 섬기면 나쁠 거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근동아시아의 민족들에게 있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의 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바알 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뭘 했대요?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뭘 했습니까?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근동아시아의 신들 가운데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전에 우리나라 고전에 심청전은 아시죠?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여러분 효심이 가득했잖아요. 사실은 그 심청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설은요 보면 되게 끔찍해요. 결말은 좋긴 하지만 효심이 가득해서 심청이가 어떻게 해요? 눈먼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인당수에 제물로 던져지는 인신 공양의 장면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장사꾼들이 가는데 이 인당수에 물이 출렁이니까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가져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게 암몬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암몬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몰렉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인당수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으로써 인신공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스가 말씀해 보면 다시 보세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누구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래요?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답니다. 그의 자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았다는 표시인 할례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하스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몰렉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 여러분 사악합니까? 자, 이것만 합니까? 4절 보세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했대요?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유일신 신앙 이거 별 효험이 없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잡다한 신 다 섬겨보자. 김건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가고 건진 법사에게도 물어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온갖 무당을 불러다가 잡신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 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잡탕으로 다 뒤죽박죽 섬겼다 그 말이에요. 왜?
뭐 나쁠 거 없겠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경거망동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 일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의 손에 넘겼대요?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아람 왕에게 넘기기만 했습니까? 5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크게 쳐서 살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사면초가라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적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남유다가 아람군에게 참패를 당해요.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군에게도 대패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단 하루에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냐면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6절 끝에 보면 나와요. 12만 명이 여러분 적은 군사가 아니었잖아요. 우시야 때 여러분 군사 다 모아봤자 3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방백이라고 했는데 왕자들과 고관들도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건 뭐예요? 아하스, 이 왕이라고 하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그거 여러분 알아요. 아는데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고하다 그러잖아요. 아하스가 그랬어요.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만 명의 군사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예? 20만 명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한번 보세요. 28장 8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로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세요. 오데시라고 하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남유다의 포로들 20만 명을 끌고 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는 장면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자, 유다가 망한 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었던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여러분 남유다를 징벌하고 그 남유다에 대해서 승리를 얻어간 겁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징계의 도구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의롭거나 자기들이 경건해서 혹 이렇게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혈족이잖아요, 사실은.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면 형제요 동포들인데 아니 군사들을 진멸한 것도 모자라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아니야. 돌려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떡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꼭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군대와 그 장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뎃의 여러분 질책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고 갔던 20만 명을 되돌려 보냅니다. 옷을 입혀서. 자, 이 남유다가 이 북쪽에 위치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끔찍했습니다. 12만 명의 군대가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북쪽으로만 침입을 받는 거 아니에요. 동쪽, 서쪽 이 양편에서 또 이제 침입이 해 들어와요. 에돔과 블레셋에게도 위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당하면 이렇게 사면초가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짓밟히고 깨지면 여러분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16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자,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대요? 16절에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고하였으니. 아니 일이 이 지경이 되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얹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다급해져 가지고 그 당시 근동 아시아에 있어서 이제는 신흥 왕국이라고 했던 아스루에게 SOS를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스루가 도와달라고 하는 남유다 아하스의 그 요청을 듣고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어떻게 했대요? 도왔대요? 돕지 않았대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예? 돕기는커녕 어떻게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계속 사면초가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는 이유를 역대기 기자가 왜 이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는가 19절 그 이유를 말합니다.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어떻게 했대요?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하스와 이 남유다의 문제는 누구와 먼저 풀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풀었어야 했지만 여러분 아하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만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도 자신의 삶과 나라는 여전히 문제로 꼬이기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아수르 데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돕기는커녕 공격을 하고 앉았으니까 이거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어떻게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돈으로 틀어막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 돈으로 틀어막았는데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들 중에 돈 될 만한 것들, 혹할 만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그 나라의 지역 유지들의 집에 있는 것들, 금부치들 다 모아가지고 이거 주면서 어떻게 제발 우리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를 공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놓고 22절 23절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여러분 권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 왕은 권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열왕기를 제가 우리 교우들과 같이 나눌 때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이 디글랏벨레셀을 달랬어요. 달래기는 달랬어요. 달랬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왕국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사납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달래기 위해서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었던 다메섹으로 다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이방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나도 저 동일한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자. 그러면 내게도 그런 복 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전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흉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흥하게 됐습니까? 더욱더 망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하스의 여러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하스.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7절입니다.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드리지도 않았대요.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잖아요. 왕이 죽었어요. 그럼 정상적인 여러분 그 과정이라면 국립묘지 대통령들의 묘역이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공동묘지에 묻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여러분 이 왕은 왕 같지도 않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활동했던 때의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아하스가 하는 그 꼴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리고 그 징조가 여러분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라는 여러분 선지자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온통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만 얼룩진 이 악한 왕 아하스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역대기는 사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아하스의 여러분 이 악한 기록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왜 70년 전에 망했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한 것과 어려울 때 우리가 여러분 역대하를 나눌 때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변의 강대국도 아니고 이방신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쓰여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주에서 APEC이라고 하는 아주 큰 회의가 여러분 열려요. 그럼 나라로 치면 미국을 신뢰합니까? 러시아, 중국을 신뢰해요? 일본을 신뢰해요?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나라가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 돈을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까? 명예입니까? 화려한 경력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사 경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사셔야 될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직 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스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